32장 45절부터 신명기 32장 45절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형 아론은 민수기 20장에 나오죠. 민수기 20장에 첫째 줄에는 1절에는 미리암이 죽고요. 또 이제 거의 끝쯤에 아론이 죽는 내용이 민수기 20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는 여기 이제 올라와서 죽으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더 30 아마 4장에 나올 거요. 34장에 한번 볼까요? 모세가 죽는 거는 7절에 보면 5절부터 나오네요.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7절에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 이렇게 돼 있죠. 8절에 30일을 애국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가 모세가 죽을 때가 거의 뭐 한 11월 달 끝쯤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이게 11월 1일 들어가면서부터 신명기를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신명기를 거의 한 달 정도 쓰고 이제 모세가 죽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아까 30일을 애국하죠. 그러니까 12월 한 달은 모세를 애국하는 기간이다. 그러면 그 다음 해는요. 이제 여호수아가 바톤을 받아서 집중적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들어가는 내용들이 여호수아서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40년 12월까지예요. 모세는 11월 달 말에 아마 죽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자, 33장을 한번 넘어갑시다.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러더니 미리암, 아론, 모세는 정확하게 40년 광야 40년째 다 죽습니다. 1월, 5월, 11월 이 마지막 결산하는 이 내용을 쓰게 하시려고 모세는 11월 달에 죽었다고 봐야 되겠죠. 한 달은 애국하는 기간이 또 있었으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산대로 돌아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33장 볼게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이 내용은 모세의 축복, 12지파를 향한 모세의 축복 기도라고 합니다. 앞에 있네요. 여러분 성경도 있습니까? 모세의 축복이라고 적혀있네요. 제 성경이 맨 밑에 있어서 못 봤네. 이 제목이 33장 제목이 모세의 축복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그들을 위해 이스라엘인들을 위해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칼이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불칼이 있었다. 그러면 하나님 이 시대 이제 성령 시대인데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양떼들을 위해서 번쩍이는 불칼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할렐루야. 화영금 번쩍이는 불칼을 종들에게 주시거든요. 아니 뭐 불의 손도 주시잖아요. 그죠? 불칼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걸로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하셨고 이제 백성들을 지키는 양떼들을 지키는 지도자 종들에게 사모하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번쩍이는 불칼도 주십니다. 할렐루야. 당할 자가 없겠죠. 아멘.
그런 능력으로 우리가 사역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과 어제 사모함으로 막 그렇게 빛을 받으셨죠? 손가락 끝에. 그죠? 하여튼 그 사모하는 자에게 주거든요. 우리가 사모할 때 뭐 불이든 빛이든 칼이든 온갖 무기들을 하나님 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모하여 저 알파는 많은 게 집회가 있는 게 사실은 용사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제가 처음에 이게 영성 아가페 시작하면서부터 그때가 2009년이죠. 우리는 원래 집회가 별로 없는 교회였어요. 우리는 워낙 이제 금식, 기도가 많고 철야가 항상 있고 이렇게 기도원을 갈 필요가 없는 교회라 했잖아요. 네, 거기다가 이제 영성신학교 아가페를 갑자기 하게 하셨는데 아가페 하면서는 이제 매주 이틀을 월화가 강의거든요. 교수님들이 매주 월화가 강의인데 저는 이제 강의도 강의지만 그거를 월화수 집회로 계속 연결했어요. 집회화했죠. 그냥 강의를 뛰어넘어 강사님들이 거의 은사자들이니까 3일 집회를 이렇게 했거든요. 집회를 뭐 거의 뭐 이렇게 뭐 8주간 연속, 12주간 연속, 뭐 14주간 연속 이렇게. 근데 학생들이 막 입이 부르터가지고 막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하면서도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안 빠져요. 사모해가지고. 왜냐면 워낙 강사님들이 신선하고 다 다르니까 사모해가지고 못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빡세게 하니까 사람들이 팍 개척을 하더라고. 개척을 참 많이 했거든요. 능력으로 무장되고 기도로 무장되고 우리가 어쨌든 그런 집회가 우리를 변화시키잖아요. 변화, 성장, 성숙 막 이렇게 기도의 독이 착 채워지고 또 방해하는 것들이 막 물러가고 이러니까 막 개척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또 이렇게 집회가 많잖아요. 이런 것들 다 사실 용사를 키우고 하나님이 종들을 능력으로 무장시켜서 정말 이 군대화한다. 영적 장군들을 세우는 이런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그게 뭐 저의 사명인 줄 믿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성애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능력 받기가 참 좋죠. 좀 그래서 우리 이런 집회들을 좀 더 사모함으로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사모함으로 이번에 금식성에도 제가 원주에서 오신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냥 앉아서 막 통성기도 하셨잖아요. 그죠? 보니까 목사님 안수는 안 해주셨어. 통성기도 할 때도. 그죠? 막 통성기도만 막 시켰잖아요. 근데 앉아만 있어도 얼마나 불과 기름이 임하는지. 할렐루야. 네, 안녕히 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앉아만 있어도 얼마나 불과 기름이 임하는지 하여튼 뭐 그렇게 그분이 하여튼 은혜 받으셨다 그러더라고요. 앉아만 있어도. 이렇게 느끼는 분들은 심하게 느끼겠죠. 또 못 느끼는 분들도 있겠죠. 심하게 느꼈습니까, 권사님? 조금요. 어머, 조금 느끼셨어요? 손에 많이 느끼셨습니까?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불가기름이 엄청 느껴졌다고. 그거 굉장히 민감한 분이죠, 그분도. 그래서 응? 목사님인데 손바닥이 뚫어졌죠? 그러니까요. 그거 다 능력이거든요. 팔이 새를 다루는 것, 그거 다 능력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성회가 계속 있잖아요. 이걸 사실 이용해 하셔야 돼요, 우리가 요때가 능력받을 기회예요. 그러니까 전심으로 참여해가지고 이번에 주시고자 하는 능력을 다 받으리라. 아니 주의 종이 능력 없으면 어떡해요, 그죠? 주의 종은 능력이지. 하나님 나라는 고린도서 4장 20절에 말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 받아야 된다니까. 말씀의 능력, 찬양의 능력, 신유의 능력, 축사의 능력, 불과 기름 부음, 가지가지 능력 하죠. 가지가지 가지가지 얼마나 가지수가 많습니까? 가지가지 다 능력은 하여튼 받을 수 있는 대로 다 받아야 되겠죠. 사역 때 다 쓴다니까요. 거기다가 정말 신의 성품과 성령의 열매와 또
이런 모든 것들로 우리를 지도자의 기름 부음으로 채워야 되겠죠. 아멘. 저도 지도자의 기름 부음, 지혜자의 기름 부음 계속 구하고 있는데 그렇게 계속 우리가 주의 종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계속 구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하여튼요, 주의 종은 능력입니다. 그렇죠? 능력 없으면 아무리 뭐 착하다고 되겠어요? 착한 사람 저 세상에서 많이 있지. 착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선 능력.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10번 배고픈 4절에 항상 그 얼굴을 구할지어다. 능력으로 충만해야 되겠죠. 플러스 열매, 신의 성품, 지도력.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멀리 사방팔방으로 다니면서 능력 받으러 다니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사방팔방. 근데 이제 알파 교단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함께 연합하며 서로 봉사하며 계속 집회하는 건데 이때 보내주시는 종들이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보내주신 종들이 사실 난다 긴다는 종들이죠. 사실. 그렇죠? 가만 보세요. 찾아보기 힘든 엄청 능력자들이잖아요. 그럼요. 오영희 목사님도 또 가지신 게 많아서 이번 성에는 이런 걸 풀고 다음 성에는 이런 걸 풀고 이제 그 차이가 있다 뿐이지. 그 차이가 있다 뿐이지 엄청난 분들이죠. 저 여기 오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 저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거를 하나님 저게 다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이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애기 종들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스승들을 그렇게 맞이해야 됩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통로잖아요. 통로. 따라합시다. 능력의 통로다. 축복의 통로죠. 기적의 통로죠. 할렐루야. 전 진짜 오영애 목사님 만나고 기적을 많이 경험했어요. 저 땅을 2번 샀잖아요. 어쨌든. 땅 처음 산 거는 진짜 절대적으로 오 목사님이 하라시는 대로 따라했고요. 2번째는 이제 그 배운 그대로 제가 또 우리 사역자들하고 이렇게 김포 땅을 치는 배운 그대로 따라합시다. 배운 게 어디 갑니까? 배워야 돼. 배운 그대로 또 그렇게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저 이번에도 지금 이 땅과 이 건물을 알파의 이 땅, 일산 땅을 취하려고 목사님 엄청 애쓰시잖아요. 솔직히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가족도 그렇게 못하지. 그리고 목사님은 그런 기름 부음이 확실해. 기름 부으심과 그런 사명이 확실해요. 그렇죠? 이거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그렇게 몸서 있으시잖아요. 어제 새벽에 돌 때는 땅 밟기 할 때는 또 4분이 쫄쫄 병아리 4명이 쫄쫄쫄 따라. 그저께는 고양이가 몇 마리가 따라다녔는데 어제는 우리 목사님들이 또 김셀라 목사님, 박사라 목사님, 김원총 목사님, 또 우리 김혜옥 권사님에서 4명이 저는 목사님 앞에 병아리가 내리 쫄쫄 따라다니는 게 연상했어요. 그렇게 땅 밟게 했다고. 맞아요. 그렇죠. 너무 크신 분이죠. 이런 분들이 엄청나게 오는데 우리가 시간 정말 이분들의 것을 다 받으리라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다음 주는 또 신사랑 목사님이네. 그렇죠? 하여튼 다음 주는 신사랑 할렐루야. 하여튼 다음 주 신사랑 목사님인데 아멘. 그렇죠. 계속 열려있죠. 미국까지 계속 열려있어 신사랑 목사님. 외국으로 계속 지금 잡혀요. 아니 진짜 복이 드문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복이 드문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어쨌든 올 연말까지 우리랑 약속되어 있는 거라 내년은 몰라요. 하나님 올 연말까지 잡으신 거라 올 연말까지 우리 지금 알파 오메가를 하나님이 도우라고 보내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저분은 하나님의 명령만 따르지 본인의 생각으로는 절대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내셨을 때 내년에는 못 올지도 몰라요. 사방팔방으로 또. 왜냐하면 하나님이 올해까지 알파 오메가를 이렇게 정말 꼭 이렇게 필요할 때 딱 보내셨고 요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분에게 다 능력 전목 받아야 되겠죠. 이거는 사모하는 자가 가지고 갑니다. 아멘. 그걸 절대 이해하시고 사모함으로 달려들어서 우리가 그걸 다 받으셔야 될 줄입니다. 할렐루야. 자, 3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 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른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이 루벤부터 나오네요.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루벤 어쨌든 잘못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저주 때문에 사람 수가 적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한 부분이 있죠.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보세요. 유다에 대한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싸우는 영, 대적을 치는 영이잖아요. 그래서 유다의 사자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그죠? 유다의 사자. 예수님을 유다의 사자라고 표현하잖아요. 유다 지파로부터 예수님이 나오시고 예수님을 유다의 사자라고 표현하죠. 싸우는 영, 대적을 치는 영이라고 유다를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레위에 대한 일러스되 레위가 정말 중요한데 주의 둔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모세가 참 신령해요. 레에 대한 내용을 8절, 9절, 10절, 11절까지 기록했거든요. 루벤 1절, 유다 1절, 베냐민 1절 이렇게 했는데 요셉이 좀 길죠. 요셉이 중요하니까. 레위에 대해서 4절을 할애를 했어요. 레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내용이 참 다른 사람들이 다루지 않은 부분을 모세가 다루고 있는데 둔민과 우림을 우선 다루고 있죠. 둔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제 둔민과 우림을 통해서 그 옛날에는 신탁을 구하였죠. 신의 뜻을 구하였잖아요. 근데 언제부터입니까? 둔민과 우림이 출애굽 때부터 있었죠. 그죠? 출애굽 광야 때부터 출애굽 때 시내산에서 명령을 받아서 제사장 복을 만들고 이렇게 하나님 명령을 받을 때 그때 에봇 그리고 판결 흉패 하면서 그때 둔민과 우림이 그때부터 출애굽 광야 시대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적으로 우림과 둔민이 언제까지 나오냐면은 사울 왕 때까지 기록이 나와요. 사울 왕 때까지. 사울 왕이 우림을 썼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사무엘상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의 28장. 지금도 우림과 둔민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28장. 사실 거기가 썼다는 기록이 거기가 마지막이에요. 28장 6절 한번 보세요. 사무엘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의 이름에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결국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우림으로 됐다는 거예요. 우림이 대제사장 안에 있잖아요. 판결문표 안에. 대제사장 앞에 가서 우림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무 대답도 안 하셨대. 그러니까 지금 성경적인 흔적으로는 사울 왕 때까지 우림과 둔밈이 있었다. 따라해 봅시다. 사울 왕 때까지 우림과 둔밈이 있었다. 알 수 있고요. 이제 이 이후로는 우림과 둔밈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랬다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다윗 시대도 우림과 둔밈이 기록이 여기까지 있고요. 다윗 시대도 우림과 둔밈에 대한 말은 안 나옵니다. 다윗이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응답받았던 하나님과 대화하는 내용들은 많이 나오지만 우린과 둠밈에 대한 내용은 성경에 안 나와요. 안 나요. 그러다가 이제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망하죠. 남유다가 망합니다.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죠. 그때 이후로 나중에 70년 만에 돌아와서 제2성전을 짓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이죠.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그리고 스룹바벨 총독과 함께 이제 포로기안에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습니다. 다시 그때 스룹바벨 성전에 없었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에는 있었는데 스룹바벨 성전에 없었던 게 1차적으로 언약궤. 그러니까 망한 이후부터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후부터 그때부터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언약궤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거는 정확하게 사실은 예레미야가 얘기하였던 거거든요. 여기 접어놓고 예레미야에서 잠깐 볼까요? 예레미야서 아마 3장쯤에 나올 텐데 예레미야서 3장을 보세요. 예레미야가 정확하게 했던 말이에요. 3장. 예레미야는 망국의 선지자잖아요. 눈물의 선지자. 그러니까 나라에 망하는 걸 본 선지자죠.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데 대한 특히 또 그런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내용을 많이 지금 예언하는 내용인데 3장 16절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3장 1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나라가 망할 거다. 그리고 70년 만에 돌아올 거다. 그때 이 나라가 번성해질 때에는 이 말을 지금 합니다. 시작.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거예요. 사실은 언약궤가 없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스룹바벨 성전에는요. 언약궤가 없습니다. 언약궤가 없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없어진 언약궤에 대해서는 물론 엄청 말이 많죠. 엄청 말이 많고 요시아가 아마 나라가 망할 걸 알고 미리 땅 밑에 숨겨놨다. 그래서 그 큰 바위 밑에 저 언약궤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또 한참 지금 또 이디오피아 시바 여왕이 솔로몬과 이렇게 그 왔을 때 솔로몬이 아이를 임신해서 가서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에 그 왕자를 낳았고 나중에 그 왕자가 커서 솔로몬에게 한번 왔던 적이 있어요. 역사가 그렇게 말이에요. 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솔로몬이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몰래 언약궤를 빼돌려서 왕자에게 보내줬다. 왕자는 너무 그때 경건한 아들로 자라났고 그래서 보냈다. 그래서 이디오피아에 지금도 언약궤가 그 겹겹을 해서 우리 구중궁궐이라고 하잖아요. 겹겹을 해서 깊은 속에 언약궤가 있다. 이런 뭐 하여튼 전해 내려올 말들도 있는데 맞을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면 하여튼 어디는 없었다고요? 이스라엘에는 없었습니다. 지금 있는 것들은 또 지금 새로 만들어놨을 거예요. 지금 준비 차원에. 지금 뭐 성물 99개거든요. 성물 99개를 다 준비해 놓은 상태죠. 지금. 제3성전 짓느라고. 그 중에는 언약궤도 있거든요. 언약궤를 지금 뭐 찾지는 않았을 거고 아마 분명히 다시 새로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하여튼 제2 스룹바벨 성전에는 언약궤가 없었습니다. 없었고요. 그래서 제2 성전에 없었던 게 첫 번째 언약궤. 두 번째는요. 솔로몬 성전에 정말 하늘에 불 떨어졌죠. 그죠? 근데 제2 성전 스룹바벨 성전은 하늘 불이 없어졌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없어졌어요. 우림과 둠밈이 없어졌어요. 없어진 거 많습니다. 또 거룩한 예언의 영이 없어졌어요. 다시 해볼까요? 언약궤가 없어졌고요. 세키아나 하나님의 영광 그게 없어졌어요. 하늘불 세키아나 하나님의 영광 하늘불 그게 없어졌고요. 우림과 둠밈 그리고 거룩한 예언의 영이 있었죠. 네, 구름 기둥 불 기둥 이게 없어졌어요. 이게 5가지 6가지네요. 구름 기둥 불 기둥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림과 둠밈이 그때부터 없어지죠. 그래서 그 어디냐면은 에스라서 에스라스를 한번 잠깐 볼까요? 에스라스가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에스라도 포로기한 에스라가 포로를 데리고 오잖아요. 에스라가 제2차 포로기한 때 사람들을 데리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1차는 이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총독이 지도자였고요. 1차 때는 1차 때 사람들이 약 5만 명. 5만 명 하면요. 주로 남자만 불렀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가족이 또 딸렸죠. 애들도 딸렸죠. 여자들도 딸렸죠. 몇십만 명이 왔다고 이해하셔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수는 거의 남자 인수다. 뭐 특별한 사역자 외에는 여자들 여기 춤추는 여자들 뭐 이런 노래하는 여자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건 이제 사역자라고 성전에서 사역하는 자들 외에는 다 남자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걸어서 약 4개월 걸려요. 4개월. 지금 말하면 1440km인데 이게 지금 여기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약 한 3배 이상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3배 정도 걸어서 가야 된다 생각해 보세요. 4개월 걸려서 걸어왔다는 거예요. 4개월 걸려서. 2차 때는 에스라가 지도자였거든요. 2차 때는 1800명. 조금 작게 왔죠. 3차 때는 이제 느헤미야가 지도자인데 요때도 한 5만 명 왔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10만 1597명인데 가족이 다 왔다. 뭐 노인, 애기들, 여자들 친다면 수십만 명이 돌아왔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못 돌아온 사람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2천 가정이 남아 있었어요. 그들이 이제 바벨론 때는 그래도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다 정책이 그랬지만 이렇게 나라가 계속 바뀌면서 그 나라에서 자꾸만 쫓아내는 나라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만 저기 어딥니까? 고려인들 중앙아시아 쪽에 많이 사람들 살고 있었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듯이 그 사람들도 막 쫓겨나가 전 세계로 막 흩어지. 거기 2천 가정 있는 가정들이 전 세계로 많이 흩어진 가정들이 막 있었어. 그래서 그게 다 디아스포라인들인 거예요. 결국에. 에스라 2장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2장 보려고 했죠. 2장 63절 한번 보세요. 에스라니까 이제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온 때잖아요. 2장 63절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러면 지금까지 요 시점에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없었다는 거죠. 우림과 둠밈은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신명기 33장을 다시 본다면 하나님은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을 통해서 주님이 우림과 둠밈을 만드셨죠. 그리고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편이 우림과 둠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판결훈패 안에 판결훈패가 12보석으로 돼 있잖아요. 12보석으로 돼 있고 그 판결훈패 안에 우림과 둠밈이 딱 들어있거든. 2개가 들어있거든. 아마 일종의 보석이었을 걸로 저는 여겨요. 12 지파 이름을 이렇게 보석으로 되어 있었고 또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어떤 사람들은 검은 돌이다 흰돌이다 뭐 또 무슨 바둑돌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성경적인 근거는 없어요. 성경적인 근거는 없고 우림과 둠밈을 또 그림으로 그려놓은 사람도 있는데 역사적으로 그림이 전혀 남아있지 않아요. 우림과 둠밈에 대해서. 그는 그럴 것이다 하고 추측해서 그린 거지 역사적으로는 우림과 둠밈에 대한 그림 자체가 없어요. 또 어떤 모양이다라는 것도 성경에 없고요. 저는 추측컨대 이건 분명히 아마 우림과 둠밈은 두 보석이었을 거다. 여기고요.
이게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 이겁니까 저겁니까 물었을 때 그 보석에서 빛을 바라며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다는 거. 신의 뜻을 물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또 일종의 사람들은 제비뽑기다 이렇게 말하는데 절대 아니라고 봐요. 절대 아니고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뭐 이겁니까 저겁니까 yes no 이런 사인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정확한 음성과 뜻을 알려주는 어떤 정말 신비한 빛을 바라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신비한 어떤 하나님의 예를 들어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지금 우린과 둠이 뭘까요? 우리에게는 성령 또 예언의 영이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성령 안에서의 성령이신데 성령 안에서의 예언의 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예언의 영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성령 안에는 다 있는데 이게 활성화되지 않은 사람도 있고 아니면 아주 민감하게 이게 열린 사람도 있죠. 우린과 둠임도 아무나 주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대제사장만 우린과 둠임을 찾는 거였는데 지금 우리가 왕 같은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죠. 휘장을 열고 휘장이 아예 열렸잖아요. 휘장이 열고 지성소를 드나드는 게 아니라 지성소에 아예 있는 사람. 지성소가 아예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왕 같은 대자는 성경에 없지만 왕 같은 대제사장인 거예요. 사실은 영적으로는요. 또 진짜 대제사장은 우리 주님이시고 이제 왕 같은 대제사장의 그때 직분의 것들을 우리가 지금 다 취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 말하는 게 분명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둠밈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의 예언의 영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언의 영이라는 거는요. 우리 안에 느낌으로도 오고 그렇죠? 느낌으로도 오고 또 감동으로도 오고 음성으로도 옵니다. 그리고 환상으로도 오고 이상으로도 오고 꿈으로도 오고 많은 그런 통로로 우리에게 옵니다. 예언의 영이. 그렇듯이 이것도 우린과 둠밈도 예언의 영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어떤 데는 음성으로 어떤 데는 빛으로 알 수 있도록 하여튼 어떤 표현이든 하나님의 뜻을 그때 딱 알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이번 전쟁에 나가야 됩니까? 그러면 나가라 할 수도 있지만 빛을 확 찬란하게 비쳤다. 그럼 나가는 사인이라는 거지. 근데 나가야 됩니까? 하는데 아무 말도 없었다. 사울 같은 경우는 우림으로도 답하지 아니하고 음성으로도 아니 우림과 둠밈에서 아무런 빛도 안 발하고 아무런 음성도 안 들리고 아무런 사인도 없었다는 게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깝깝해서 미치는 거지. 무슨 상황인지 알겠죠. 우리도 성령 안에서 예언의 영이 우리도 보세요. 이게 은혜가 떨어지면요. 안 보입니다. 맞습니까? 그렇다 그러지. 환상이 안 보여. 아니 은혜를 충만할 때는 환상이 기도만 하고 환상이 팍팍팍 그럼 신바람 나죠. 근데 영적으로 좀 고갈되고 은혜가 떨어지고 하면 뭔가가 그러면 환상이 오늘도 환상이 잘 안 보여. 환상이 잘 안 보이면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인생이 살맛이 없는 거죠. 요즘 왜 이렇게 환상이 안 보이지? 누구 시대입니까? 그게 사무엘 시대잖아요. 아니 그렇죠. 사무엘 시대 엘리 제사장 때 이상이 안 보였다 그랬잖아요. 환상과 이상이 안 보이고 말씀도 희귀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는 거지. 엘리 제사장에게 환상도 안 보이고 이상도 안 보이고 주의 종들은 엄청 깝깝해요. 그게 뭐라고 정확한 표현을 한번 볼까? 엘리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야 이거 진짜 죽을 맛이에요. 주의 종들은 세상적으로 먹고 놀고 막 이래 산다면 깝깝함도 없을 거야. 근데 영적인 사람들은요. 이런 하나님과의 교통 영적인 맛이 없으면요. 진짜 갈급해서 못 살아요. 아니 말씀이 희귀하다는 게 뭡니까? 걸핏하면 하나님이 엘리야 종아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날부터 말씀이 끊겼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13년 공백이었죠. 창세기 16장부터 17장까지 이스마엘 취하고 16장 그때 이스마엘이 취했죠.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때부터 17장이 딱 13년간이잖아요. 87세 이스마엘 좋아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100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너무 놀래가지고 확 엎드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너무 놀래가지고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애기 키우느라고 막 좋아가지고 막 진짜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이죠. 그렇게 하면서도 가끔 요즘 왜 하나님이 나한테 안 나타나시지? 또 막 얘기하고 저 때문에 또 요즘에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안 하시지? 갑갑한 거야. 영적인 사람들은 갑갑한 거죠. 그래도 막 삶에 지혜 있는 거예요. 이거를 13년을 지나갔다 보세요. 걸핏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나타나시다 하나님이 어느 날부터 이제 애기한테 푹 빠져 있으니까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죄의 열매를 낳은 거잖아요, 사실. 13년이 아브라함에게 그 엄청난 그 고통의 시간이 영적 깝깝한 시간이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나타나니 너무 기쁘고 반갑고 놀래가지고 팍 엎드렸다는 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네가 13년 동안 얼마나 깝깝했니? 이런 뜻입니다, 결국. 그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 때도 엘리가 여호와를 섬길 때 하나님 말씀이 희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 이상이 안 보여도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막 하나님을 사모해서 할 때는 이상도 흔히 봤겠죠. 그러니까 제사장도 되고 선지자도 되고 사사도 되고 그죠? 이게 세 가지 직분이었거든요. 엘리가 제사장, 사사, 선지자 세 가지였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이제 비대해지고 뚱뚱해지고 뭐 살만 찌고 뭐 이런 지금 상태인 거 영적으로 이분이 이상이 안 보이고 그러다가 아니 사무엘이 하나님 음성을 듣네. 4번이나 듣네. 사무엘아 자기가 못 듣는 거를 이제 사무엘이 듣네. 엘리가 착한 게 하나는 아니 왜 하나님이 나한테 안 나타나시고 저한테 나타나지 이러지 않고 사무엘아 다시 하나님 부르시면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여라. 그 다음날 보세요.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고 하시더냐. 그대로 봤죠. 이런 겸손한 마음은 있었습니다. 이제 아들 잘못 키운 하여튼 그 실수가 크게 있었죠. 그리고 또 자기가 영적으로 이렇게 영적으로 고갈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1절부터가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안 보이던 영적인 고갈 상태라는 거거든요. 영적인 고갈 상태가 오니까 자식들이 또 그렇게 엉망이 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주의 두민과 우림이 그때도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 성령 안에서의 예언의 영인데 이게 누구한테 있다고요?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레위에 대하여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반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이렇게 말하죠. 마사는 어딜까요, 여러분? 볼까요? 마사가 어딜까요? 출애굽기 17장인데 민수기 20장과 출애굽기 17장이 지금 똑같이 물사건인데 그죠? 두 가지 사건인데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7장에 정확하게 마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반석을 쳐라 해서 반석을 쳐서 물을 냈던 사건이죠. 여기서 보세요. 7절에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아까 33장에 보면 그 내용이 마사에서 시험했대요. 누구를 시험했다는 겁니까?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지금 12지파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아니요. 레위 아니 이스라엘을 시험한 게 아니라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마사에서 시험한 게 이스라엘을 시험한 게 아니라 레위를 시험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정확하게 지금 하나님의 관점을 지금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인구가 200만이 넘잖아요 여러분. 200만이면요 200만 모아놓으면 끝에서 끝에까지 가기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잠실 주경기장에 10만 명만 모아놔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기 쉽지 않아요. 잠실 주경기장 제가 많이 가봤는데 뭐 베닌 올 때 막 많이 가봤는데 아유 잠실 주경기장 얼마나 큰지 10만 명 앉아 있어 보세요. 이 끝에 저 끝까지 힘들어. 아유 못 가. 얼마나 큰데요. 그럼 이게 200만 명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12지파로 쫙 나뉘어서 있죠. 자기 진영대로 지금 한 군데 딱 정착을 하면 진을 쳤으니 이렇게 됐잖아요. 17장에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물이 없는지라. 그러면 12지파가 진영별로 장막을 치고 텐트를 쫙 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모세한테서 200만 명 끝까지 다 모세가 왔다 갔다 하기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지도자라고 봐야 되겠죠. 지도자를 통해서 이게 천부장, 백부장, 뭐 50부장, 10부장 이런 지도자급을 만나고 그들을 통해 천부장을 통해 백부장에게 50부장, 10부장 연결 방식으로 이렇게 쫙 되는 거지. 모든 백성들이 몰려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지금 물이 없잖아요. 물이 없어서 진영 가운데서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다 3절에 보세요.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하고 목말라서 진영마다 지금 다 목말라 물 하고 있는 상태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모세하고 제일 가까운 지파가 누구겠어요? 그러면 모세가 레위 지파거든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멀리 다른 지파가 지금 다 이게 오기 힘든데 전부 다 몰려가지고 모세여 물을 달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모세아랑 제일 가까운 지파가 레위 지파. 모세도 레위 지파니까 레위 지파라고 우선 이렇게 이해해 보세요. 그래서 보세요. 아까 누구를 시험했다고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가 레위거든요. 레위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지금 8절이 레위에 대하여는 이렇게 일렀으되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이 마사가 지금 이 르비딤이거든요. 르비딤에서 레위 지파를 시험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진마다 백성들이 다 목이 말라 누워 있어. 근데 지금 레위 지파 사람들이 모세에게 접근하기가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야 이럴 거야. 야 언제까지 우리 목말라서 물 할 거냐. 팍 일어나서 모세한테 가자. 무슨 말 이해되시죠? 모세한테 가자. 물 달라고 모세한테 난리치자고 지금 다 일어나가지고 거기 레위 지파 사람들이 와가지고 모세하고 다투었다는 거예요. 2절에 보세요.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이 백성이 17장에는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신명기 33장에는 누구라고요? 레위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해되십니까? 이게 모든 지파에서 여기저기 막 사람들이 모세한테 몰려왔다 이렇게 이해할 게 아니라 제일 가까운 레위 지파 사람들 막 일어나도 모세한테는 어때요? 바글바글 하겠죠. 전체가 다 일어날 수 있는 분위기 아니라니까요. 목말라서 다 진영에 다 지금 누워있다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한대요? 우리에게 물을 줘 마시게 하라. 이 백성들이 다 죽어간다. 물을 줘 마시게 하라. 지금 이렇게 막 모세한테 난리치는 거예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모세는 지금 느긋해요. 그죠? 하나님 물 주시겠지 하고 느긋한 데로 있으면 안 돼. 따라합시다. 느긋한 데로 있으면 안 된다. 레위가 뭘 한다고요? 막 물 달라 난리치잖아요. 아니 애굽의 열재앙도 겪었잖아요. 지금 여기 언제입니까? 출애굽기 16장이니까 홍해 바다도 건넜잖아요. 16장에 만나와 메추라기도 경험했잖아요. 물을 안 주겠어요? 모세야 너 뭐하고 있느냐. 홍해 바다도 건넜다. 열재앙도 하나님이 하셨다. 만나 메추라 주셨는데 아니 모세가 물을 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사람들 다 목말라서 지금 다 진영마다 다 들어누워 있죠. 당신 뭐하고 있느냐. 빨리 하나님께 물 달라 해라. 지금 이 얘기인 거예요. 우리 자녀 우리같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지금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모세가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부르짖어 하나님께 말하기를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들고 반석에 가서 반석을 치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은 하나님이 마사에서 레위를 시험했다. 이 말은요. 레위는 우리가 알지만
창세기에 시몬과 레이가 그 세겜 족속을 쳤죠. 디나 사건 때문에 쳐가지고 싹 남자들을 싹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성향이냐면은 좀 호전적인 성향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레위. 시몬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진 않는데 하여튼 레위가 지금 중요한데 호전적인 성향이죠. 의분을 못 참고 불의를 못 참고 확 질러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지금 이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게 주의 종의 근성이라는 거지 말. 이해되십니까? 주의 종은 한번 한다면 하고 불의를 못 참고 의분이 있고 할렐루야 정의를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막 그냥 행동할 줄 아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뽑는다는 걸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은 레위를 우리가 나중에 출애굽기 32장 가면은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죠. 거기서 레위가 하나님께 헌신하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헌신하였다. 하나님이 레위를 거기서 보시죠 또. 왜냐면 12지파 중에 11지파는 전부 다 금송아지 넘어가고 레위 지파만 모세가 내려오기를 기다렸거든요. 아 모세니까 기다렸지. 아 그러면 아론도 레위 지파인데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모세랑 같은 레위 지파기 때문에 기다렸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아론한테 안 넘어간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끝까지 기다렸다가 모세가 내려왔을 때 모세와 한편이 돼서 사람들을 3,000명을 도륙했던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 레위 지파의 그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따랐던 그 절대적인 믿음을 보시고 레위 지파를 거기서 딱 뽑으신 거잖아요. 12지파 중에 하나님이 그들을 뽑으신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뽑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언제 하나님이 이미 발탁했냐면요. 17장에서 이미 발탁했다고 보셔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셨다. 아, 얘 레위가 그 디나 사건 때 호전적으로 다 아니 사실 그들이 자기 딸을 강간했으니까 그 의로운 분으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걸로 인하여 저주는 받긴 했지만 어쨌든 그들의 그 호전성 강하고 담대함. 왜냐하면 이게 주의 종이 여러분 보세요. 강하고 담대함이 없으면 주의 종 못 됩니다. 제가 가끔 얘기한 게 있지만 어디를 보냐면은 민수기서에 나올 거. 민수기 한 1장에 한번 볼까요? 민수기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민수기 여기 민수기 3장이네. 3장 38절. 성 38장 시작.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다 이 레위 지파들이거든요.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그러면 물러 터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칼로 죽일 수 있을 정도로 이 당시 애들이 칼을 찼다기를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이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베드로도 칼을 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누가복음 23장에도 보면 너희가 이제는 칼도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 이런 정도로 기록이 나오죠. 신약에도 칼을 차고 복음 전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 때는 더 당연히 광야 때는요. 당연히 남자들이 칼을 찼죠. 사방팔방에서 대적이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런 강하고 담대한 자들을 주의 종으로 뽑아야 하기 때문에 주님이 호전적인 시몬과 레위 중에서 레위를 계속 눈여겨본 걸로 지금 볼 수 있죠. 그래서 17장에 왔을 때 왜냐하면 또 모세와 아론이 레위인이었고 17장에 왔을 때 주님이 그를 레위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7장부터 이미 하나님은 저것들이 보통이 아니다. 모세한테 와서 가만히 있지 않고 다른 지파들처럼 진영에 다 모세가 물 줄 때까지 아이고 목말라 아이고 죽겠네 다들 지금 이러고 있는데 레위인들은 야 일어나자 모세한테가 따지자. 응? 하나님이 죽었냐? 출애굽 10장도 하나님이 하셨는데 만나 메추리도 주셨는데 홍해도 건넜는데 죽은 하나님이 아니다. 모세한테 가서 물 달라 그러자. 난리 쳐가지고 모세한테 막 하나님 뭐 물 달라고 막
빠졌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끌어내서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우리한테 물을 안 주냐. 이거 얘기거든요. 이걸 누가 봤다고요? 하나님 보신다는 거. 이런 게 지도자감이거든요. 따라합시다. 지도자감이다. 지도자는요. 남들 앞서서 뭔가를 막 시도하는 자들이 지도자거든요. 하나님이 요때 레인들에게 점수를 딱 줬다 보고요. 그 다음에 금송아지 사건 때 진짜 이제 모세와 편이 돼서 막 부모 자녀까지 가족을 불문하고 금송아지 숭배한 자들을 싹 죽이는 거 보고 하나님이 딱 뽑은 거예요. 레인들을. 그래서 지금 계속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아까 17장도 무리바 물가고 민수기 20장도 무리바 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17장과 민수기 20장을 같은 내용으로 보면 안 됩니다. 다퉜다는 것 때문에 똑같이 거기도 저기도 다 무리바 물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지명이 다르죠. 지명이 다르죠. 여기는 르비딤, 신광야 르비딤, 출애굽기 17장은. 그리고 민수기 20장은 더 정확하게 영어 성경이 진광야 가데스 이렇게 돼 있어요. 지명이 다르죠. 보세요. 9절 보세요.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이르다. 이게 어디 사건입니까? 금송아지 사건이거든요. 맞죠? 부모도 안 보고 형제도 안 보고 오직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킨다 하고서 금송아지 사건 때 3,000명을 모세의 명령 따라 3,000명을 죽였던 사건이에요. 그 안에는 친척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친척들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 지파기 때문에 다 한 민족이고 한 백성인데 죽였다는 거예요. 10절에 보세요.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이다. 이건 어딥니까? 우리가 레위기를 쭉 넘어가면 이제 레위인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되어가지고 성막을 섬기죠. 분향하고 또 제사하는 일을 모두 성막의 일을 모두 맡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 가르치며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다. 레인들이 성막에서 주의 일을 보면 8,580명이나 되어 있어요. 그때 민수기 때도. 민수기 아마 3장이 나올 텐데 3장에는 8,000 8,580명 이렇게 나오거든요. 8,580. 4장 48절. 민수기 4장 48절에 레위인들이 그때가 60만 명이었잖아요. 60만 명 중에 레위인이 30세부터 50세까지 30세부터 50세까지 성막에서 일할 수 있는 남자만 뽑았더니 8,580명. 그럼 여러분 성막의 규모가 엄청났다고 볼 수 있죠. 아니 한 500명도 아니고 8,580명이 성막의 일을 다 했다고 했어요. 왜 그렇게 많으냐면요. 백성들이 200만이라 생각해보세요. 200만들이 걸핏하면 제사 지내러 올 거 아니에요. 각 가정에 화목제 아니면 번제 아니면 속제 아니면 소제 아니면 속건제 아니면 뭐 이런 일로 각 가정마다 얼마나 제사 드릴 일이 많겠어요. 수시로 제사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 많은 일을 감당하려면 레인들이 이렇게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빨래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저 레인 가정에서는 빨래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 많은 사람들을 밥 해주는 가족들은 여자들은 밥하는 사람들도 다 지금 이게 8,580명은 남자만 말하는 거예요. 30세부터 50세가 남자만. 그러면 레위인 가정에는 하나님이 아예 기업을 안 주셨기 때문에 레위인 가정을 일하지 않습니다. 여자도 아이도 다 일 안 해. 그럼 무슨 일을 할까요? 이 남자들이 하는 이런 모든 일을 돕는 일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빨래, 밥하는 거, 불 떼는 거 얼마나 할 일이 많겠어요.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또 나이가 넘치는 사람은요. 이제 50세가 넘으면 그도 어디 기록이 돼 있냐면은 민수기 8장에 기록이 돼 있나? 8장에 안 볼까요? 8장
5절 한번 보세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인의 직무에 대해 이같이 할지니라. 민수기 8장 가면 이미 이제 25세가 돼요. 25세부터 50세. 그만큼 할 일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또 30세가 이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나이인데 이제 보니까 5년 전에 이미 미리 받아서 견습생으로 좀 일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이제 어떤 깨달음이 오죠. 그래서 25세. 그리고 다윗 때 가면요. 역대상 23장에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20세부터. 그때는 인구도 많아지고 엄청 다윗 때는 인구도 많아지고 성막에 솔로몬 성전에 일할 그 다음부터 이제 솔로몬 성전으로 넘어가는데 솔로몬 성전 지으면 일할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20세부터 50세까지 이렇게 규정합니다. 그래서 레인들에게는 밭을 안 주었죠. 아예. 밭일이 얼마나 힘들죠. 아예 뭐만 줬다고요? 초목만 줬다는. 초장. 한번 볼까요? 그것도 민수기서에 있는데 민수기 한 33장 정도 가볼까요? 35장. 민수기 35장 정도 가보세요. 여기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에게 여기 7절 보세요.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이렇게 돼 있죠. 초장도 함께 주되. 그러니까 12지파에서 그러니까 지파가 넓은 지파는 성읍을 더 많이 주고 좀 작은 지파는 성읍을 적게 주고 하면서 12지파 전체에서 48개 성읍을 레인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국의 레인들은 다 흩어져 성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무슨 직분으로요? 거의 제사장 직분. 하나님의 성전을 성막을 돌보는 일, 또 가르치는 일, 율법사, 재판관 이런 일들로 들어간 거예요. 레인은 출세인 거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서 힘써 믿음으로 확 덤벼서 하나님 딱 선택받으면요. 그때부터는 이 레인은 출세가 열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능력 받을 때 확 받아야 되고요. 한번 딱 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 사역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맨 열심히 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그냥 10년 20년 시간만 가는 거죠. 따라합시다. 할 때 확 해야 된다. 할렐루야. 능력 받을 때 확 받아야 죽으면 죽으리라고 받아야 돼요. 그럼 받고 나면 확 열리는 거예요. 아멘. 하다가 중지하지 않고 언제까지? 받을 때까지. 받을 때 응답 받을 때까지 능력 받을 때까지 죽자 자세에서 확 받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사역이 확 열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힘든 게 아니라 아직 덜 받아서 안 받아서 힘든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받읍시다. 할렐루야. 레인이 그렇다니까. 원래 저주받은 자였잖아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다시 봅시다. 여기 레인이 자꾸 말씀하시지. 창세기 49장. 시몬과 레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5절. 아까 디나 사건을 지금 말하는 건데 시몬과 레에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이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라도. 맞죠? 여기까지. 그 다음 보세요. 7절.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게 지금 저주받은 건 저주받을 것이요 저주받을 것이요.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 흩으리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나누고 흩어지리라. 그래서 레위인들은요. 전국적으로 그들이 나누고 흩어졌다는 거예요. 12지파 속으로. 레이지파 단지파 하면서 자기네끼리 살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고 전국으로 확 흩어졌다는 거죠. 이게 저주예요. 흩어진 건 저주예요. 근데 흩어지기는 흩어지되 레위가 이렇게 출애굽기 17장에 하나님 앞에 발견되고 또 출애굽기 32장에 하나님께 금송아지 사건 때 헌신하여 발견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딱 발견됐더니 그들에게 축복이 열렸죠. 하나님이 모든 지파 중에 레위인을 딱 선택해가지고 성막을 지키는 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이스라엘 12지파를 대신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딱 뽑으셨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강함이 필요했으니까. 이렇게 정의를 위한 결단력이 필요했으니까. 하나님 이들을 딱 뽑았잖아요. 뽑고 난 이후로는요. 저주는 저주대로 이루어져. 흩어진다고 해서 흩어졌어요. 흩어지긴 흩어지되 나무 패는 자, 물 깃는 자로 흩어집니까? 아니죠. 제사장 직분으로 율법사, 재판관, 가르치는 자들로 최고의 1%의 최고 상위권자로 지역적마다 48개 성읍으로 다 들어가는 거. 축복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잘 보일 때 잘 보면요. 그 다음 사역이 확 열립니다. 이걸 절대 우리가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민수기 35장 폈죠. 48개 성읍을 주고요. 초장도 함께 주었다 그랬죠. 응? 초장을 줬다 그랬어요. 그 다음 역대상 6장 한번 볼까요? 역대상 6장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은 역대상 6장 보세요. 예, 족보가 많이 나오는데 역대상 6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6장 역대상 6장 레위인에 대해서 54절 한번 보세요. 레위 사람의 정착지 이렇게 나오죠. 그들의 거주한 것은 사방 지기안에 있으니 54절 그들의 마을은 아래와 같으니라. 아론 자손 곧 그앗 종족이 먼저 제비 뽑았으므로 그들에게 유다 땅의 헤브론과 그 사방 초원을 주었고 아론 자손들에게 헤브론과 그 사방 초원을 주었고 그 다음 그러나 그 성의 밭과 마을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며 이렇게 돼 있죠. 아론 자손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이게 이제 48개 성읍 중에 6개 도피성이 또 들어갑니다. 도피성을 주었으니 전부 다 보세요. 초원만 나와. 헤브론과 림나와 그 초원과 얏딜과 에스도모와 그 초원과 앞에 있는 글자는 성읍이고 그 다음 초원이 힐렌과 그 초원과 드빌과 그 초원과 그러니까 성읍과 초원과 성읍과 초원과 성읍과 초원과 뭐는 안 줬다고요? 밭과 마을은 안 줬다는 거. 그런 이 밭은 지금 말하면 세상 일이에요. 여러분 주의 종으로서 세상 일 안 하는 종들 되시 주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세상 일 할 시간에 뭐 한다고요? 차라리 3일 금식해. 세상 일 안 하는 동안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 일 하느니 차라리 능력받아. 집회해. 아니 레위 사람들이 그랬다니까요. 할렐루야. 본문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런 죽으면 죽으리라고 필요합니다. 본문이 신명기였잖아. 그래서 주의 법도를 11절 자 보세요. 이 중요한 거를 그랬더니 시작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니 레인들을 재산을 풍족하게 하신대. 그의 손의 일을 받으시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들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대적하는 자를 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인데 주의 종들은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지만 이 고난을 어떻게 하든지 영적인 걸로 승화시켜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며 예배하며 금식하며 능력 받으며 우리의 믿음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잘 믿음으로 잘 통과하면 하나님이 한 시대 쓰시는 능력종들이 됩니다. 네? 이런 모든 과정들을 다 거쳐서 종들이 멋지게 쓰임받는 거고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아멘. 하나님 감사.